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단에 몸담았던 그런 부끄러운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사이비단 신천지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단 신천지와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어느 때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 세상 끝.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요, 세상 끝은 종말 아닙니까?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대답은 24장 4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의 재림의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전쟁도 말씀하시고 기근과 지진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나 기근, 지진 앞서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단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겠죠. 24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24절 또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반복된 표현을 예수님이 계속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반복을 할까요?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 아닙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면은 사이비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미혹하는 일련의 사건, 또 나아가서 교회를 타겟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교회를 분란케 하고 교회를 삼키는 이런 이단의 일련의 행태들은 이건 뭔가 이상한 거냐, 없어야 될 일이 지금 나타난 거냐 이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깨어있는 사람은 이단들의 이러한 미혹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사건이구나 하고 더 때가 가까움을 알고 분별하고 잘 깨어서 무장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단들의 미혹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이상하게만 불안감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 대책의 최선은 예방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단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전에 예방 백신을 맞아야 이단에 대한 건강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 백신이 접종이 안 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영혼에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방 백신을 잘 맞아서
이단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파수하는 상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PPT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단은 우리 교회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이단을 우리는 어떤 시각,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은 진리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통해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입장에서 분별하라,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죠. 필수.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여 서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 이단을 대적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게 이단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적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피지기가 돼야 됩니다. 즉 영적 무장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고 이단과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잘 무장이 돼야 됩니다. 적을 좀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무장되었을 때만이 대적할 힘이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고 전쟁을 나가면 그거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불태가 아니고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잘 무장하고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은 바로 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짐승과 그 짐승 앞에서 이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과 유황, 불 붙는 못에, 불과 유황, 불 붙는 못에 들어갑니다. 유황, 불 붙는 못에 들어가요. 여러분,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단이 언제 끝나느냐는 거죠.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이 이단을 불못에 던져서 끝냅니다. 그 말은 사이비 이단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단 박멸을 가끔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신천지를 좀 박멸해 주세요,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바퀴벌레도 제가 다 박멸을 못 시킵니다. 약을 놓으면 사라졌는데 약 기운 떨어지면 바퀴벌레가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이비단을 박멸하라,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별하라, 싸워 이기라, 이렇게는 말씀하셨지만 박멸해라,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박멸의 몫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불못에 던져서 박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을 진행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길에 있는 자들을 그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한국에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신천지든 여호와 증인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JMS든 뭐 구원파든 다락방이든 모든 이단을 다 통계내면 몇 명 정도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느냐? 작게는 100만, 많게는 150만이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그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이비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냐 이거죠. 선교의 대상이다. 저들도, 미혹된 길에 있는 저들도 진짜 복음이 필요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저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영, 바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선교의 대상,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징그러운 벌레처럼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멀리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이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라. 유다서는 불에서 구원해라, 불 가운데서 건져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는 믿죠. 그러나 그 영혼은 불쌍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바른 것과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저들도 우리에게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 모든 민족이나 땅끝 그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임을 기억하시고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이단들이 많습니다. 구원파는 세 계열이 있습니다. 유병원, 우리가 이제 유병원 계열은 이미 잘 알고 있죠.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교단명으로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실 유병원 계열은 구원파 세력 가운데 제일 작습니다. 더 활발하고 왕성하게 포교 활동을 하는 구원파는 바로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굿뉴스 TV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요한 계열입니다. 인덕원에 본부가 있습니다. 안양 인덕원에. 그리고 지교회들이 다 서울 지역에 있습니다.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 선교회 라이프 튜브라는 채널로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교는 3명의 안식교 목회자들이 주로 유튜브를 활동합니다. 강병국 씨, 앤드류 강 씨, 손계문 씨. 아마 코로나 때 가장 유튜브로 재미를 본 이단은 안식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교 유튜브 채널을 보고 우리 정통교회 교리와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간 사람이 꽤 많습니다. 신옥주 은혜력교회 가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피지라는 나라에 가서 안식의 땅이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이라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변승우 사랑하는 교회 TV를 운영합니다. 문선명 효정 미디어로 유튜브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우리 부르는 약자로, 또는 세계복음 선교협회라 그럽니다. 안상홍 증인회라 그럽니다. 역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온 사이비 종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줄여서 전능신교라 그럽니다. 조유산, 양상빈 혹은 양향빈 두 사람은 다 중국 사람입니다. 조유산 씨는 자기를 대제상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고요. 양상빈은 여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남자 그리스도, 재림은 여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하고 주장하는 말씀 보존학회나 정동수 계열 침례에도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JMS 그리고 신천지는 천지TV와 HMBC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건 드러난 채널이고 드러나지 않는 채널도 수십 개를 신천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그리고 지방교회까지 활발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시청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혹시 보십니까? 알고리즘이 뜨면 계속 연관된 동영상들이 뜨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기관, 공신력이 있는 단체, 또 공신력이 있는 사역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셔야 여러분 영혼이 안전합니다. 공신력이 없는 무분별한 유튜브 시청만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신천지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최근에 코로나 때 잠시 공개 포교로 전환했습니다. 신천지는 원래 모략 포교를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모략 포교는 속임수 전략이죠. 철저히 신천지라는 신분을 속이고 친밀한 신뢰관계를 쌓은 다음에 성경 공부로 유도하고 그 성경 공부에 세뇌된 신천지 성경 공부에 세뇌된 사람들에게 신천지를 드러내는 패턴, 이게 이제 모략 포교, 속임수 전략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원래 그들의 주 포교 전략이었는데 코로나 때 잠시 신천지를 표방하고 드러내놓고 미혹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미혹할 때 신천지 넘어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넘어가지 않죠. 미혹되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이 모략 포교에 지금은 집중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크게 지인포교는 신천지 미혹된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 학교 선후배들의 정보를 얻어서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해서 미혹하는 방법이 지인포교입니다. 역시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지인포교가 사용되고 있고요. 노방에서 또는 대학생, 청년들은 주로 동아리, 소모임을 통해서 미혹하고요. 카페를 통째로 대여해서 일일 찻집을 열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생활 섭외를 하기도 합니다. 크게 이런 방향으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자판 활동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신규 센터 확장 이렇게 써놨는데 신천지 간문은 어디냐? 여러분 신천지는 신천지 교회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신천지 교회는 아마 영등포에 있는 바돌로메 지파 혹은 이제 가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가 신천지 교회를 한번 답사하고 싶어서 신천지 교회 앞에 가 있으면 출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천지 답사 가고 싶어. 그래서 과천 신천지 본부를 찾아갔어.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이디 카드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신분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천지는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통교회는 바로 오고 싶으면 오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바로 예배 시간 맞춰 오면 돼요. 그러나 신천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반드시 교회, 신천지 교회 산하에 있는 센터를 거쳐야만 신천지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가 나옵니다. 그 센터가 신천지 입장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 거기서 신천지 교리로 세뇌된 사람을 수료식을 거쳐서 신천지 교회로 출입하게 하는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 신천지 간문은 어디냐? 센터입니다. 신천지가 증가하려면 신천지는 센터 수강생이 늘어나야 됩니다. 수강생이 없다. 그럼 신천지 교회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신천지는 어디에 집중 투자하느냐? 교회 산하에 있는 센터에 집중합니다. 거기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크게 그들이 모든 전략들을 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 센터가 코로나 때 80%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 3년 사이에 코로나 이전 70%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센터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좀 달라진 건 뭐냐? 포교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신천지는 70세 이상은 포교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포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령자는 포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습니까? 왜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포교의 대상에서 열애시켰을까? 제외시켰을까, 여러분? 네. 신천지 와도 도움이 안 되니까. 신천지의 그 왕성한 교육 그리고 포교 활동을 고령자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은 더더군다나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아예 포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고령자도 포교합니다. 이제는 장애인도 포섭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1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금 채우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고령자도 포교 컨셉을 만들어서 미혹하는 실정입니다. 자, 신천지가 이제 신천지 교회 모습입니다. 내부 모습이에요. 거기는 장의자가 없습니다. 다 방석에 앉습니다. 바닥에 앉습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 예배 때는 남녀를 구분해서 앉힙니다. 자, 지금 이제 사명자들하고 신천지 신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앞에 앉은 사람은 이제 강사, 사명자예요. 뒤에는 지역장, 구역장 이런 사람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수막 한번 글씨가 보이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진짜배기 혁명완수 특전대 출정식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특전대는 특별전도대원의 약자입니다.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5시간, 6시간 잠자는 것 빼놓고는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특전대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포교를 위해서 이제 아주 공격적인 단어들을 쓰는 거죠. 혁명완수다. 이런다. 혁명완수다. 혁명이란 단어는 주로 어디서 많이 씁니까? 북한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포교, 전도를 하는 걸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교주가 이 포교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령자를 위한 포교 컨셉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수강생 모집.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죠? 요걸 가르치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미혹하는 거고요. 또는 명리,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IQ, EQ, 지금은 SQ, 영성지능을 체크하자. 이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자, 요런 그림은 지금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신천지가 지금 포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하철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가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두세 사람에게 잡혀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말을 하고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그냥 쉽게 보시면 이게 이제 신천지가 미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냥 지나가십니까? 관심을 갖고 옆에 가서 뭐라 얘기하느냐 들어보십니까? 그냥 남의 일처럼 우리는 무관심하게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저렇게 교세를 성장하는데 한몫한 것이 물론 그들의 포교법이 아주 치밀하고 아주 간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것도 있죠. 악한 영의 역사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문제를 찾자면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지한 것도 문제예요.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가 이단의 세력을 키운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갈 게 아니고
옆에 가서 뭐라고 하나 관심 있게 그냥 들어보면 되잖아요. 저렇게 대화하고 있으면 가서 그냥 뭐라 하나 이렇게 옆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들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거 신천지에서 나온 건 아니죠? 이게 어렵습니까? 혹시 신천지에서 나오신 건 아니죠? 이 심리검사, 이 설문지, 이단 신천지가 하는 건 아니죠? 이 한마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이 한마디가 당하고 있는 저 분에게는 생명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게 신천지가 하는 설문지 심리검사인 줄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그냥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신천지에서 하는 건 아니죠? 이 한마디 듣는 순간 저분은 인터넷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요. 이게 신천지 수법이라는 거. 몰라서 미혹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그냥 옆에 가서 나도 관심 있는 척 물어보시면 돼요. 이단에서 나온 건 아니죠. 이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담력이 약하신 건 아니죠. 스트레스 대탈출, 신천지가 쓰는 설문지입니다. 퍼스널 브랜딩, 나를 알아가다, 나를 발견하다, 나를 구별하다. 꿈에 대한 설문지. 그 다음 취미에 관련된 설문지. 설문지 내용이 이래요. 취미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취미를 같이 즐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현재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삶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도형 그리기 MBTI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는 훈련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되기 전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자기 스피치를 듣고 냉정하게 평가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선교사 훈련생을 가장한 포교 컨셉입니다. 청춘 파티, 청년 문화 탐구를 한다는 주제로 타로점을 봐주고 MBTI 테스트를 해주고 캐릭터 리포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천지 컨셉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저렇게 만남을 갖는 거죠. 청년 토크 콘서트입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긁혔는가?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이 콘서트에 초대를 하는 겁니다. 어라 세미나. 갑자기 어른이 된 우리를 위한 세미나. 그러니까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는 신천지 포교 전략입니다. 색채 심리, 탄생 컬러, 휴먼 컬러, 향수 클래스, 때로는 요가로 이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인문학 콘서트를 합니다. 백투 더 투니버스, 누가 나를 죽였냐? 잡잡, 나만의 성장 레시피, 청령 작당소가 무엇인가? 요즘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발빠르게 애니메이션 영화를 주제로 한 포교 전략을 만든 겁니다. 이건 이제 신천지가 맛집 어플, 카페 어플을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들 재원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어플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신천지가 자기 돈으로 포교하는 게 아닙니다. 시 재원, 구 재원, 거기서 프로젝트에 당선이 돼서 돈을 받아서 이런 어플들을 만드는 겁니다.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컨셉입니다. 건강 세미나, K 하브루타, YCDI라 그래서 청년 코칭 개발 협회란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인지치료 상담, 성인 상담, NLP 상담, 감정 코칭, 마인드 코칭이라는 명목으로 미혹하는 컨셉입니다. 자기 개발, 심리 상담 많이 쓰는 신천지 컨셉들입니다. 인스타를 이용해서 퍼스널 테라피, 네일 클래스, 이미지 메이킹 강연으로 미혹합니다. 러닝 크루, 요즘 이제 달리기 붐이지 않습니까? 이런 동호회를 만들어서 미혹합니다.
독서를 주제로 한 도파민 디톡스, 그림을 그려서 함께 전시하자는 스케치업 동아리, 연애를 주제로 한 연애 시그널, 심리학 콘서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연애, 인간관계, 진로, 성격 상담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관심이 있는 사람 연락 오면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서 만나는 컨셉입니다. 충남대 총동아리가 5년 동안 신천지에 장악돼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총무임원을 신천지인들이 다 한 거죠. 공군도 행령하고 건강한 선교단체, CCC 같은 선교단체가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것은 제재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들 포교 활동은 캠퍼스에서 버젓이하고.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거기서 활동하던 대학생이 상담을 받고 나와서 제보하게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전국의 모든 대학들, 신천지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이단들이 캠퍼스 안에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캠퍼스는 이단들의 황금어장이다. 우리 서울 같으면 신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가요.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는 아세즈란 동아리를 학교 안에서 운영합니다. JMS, 다락방, 지방교회는 COC 이름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여호와 증인 안식교도 역시 캠퍼스에서 활발하게 미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향입니다. 신천지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포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대상으로 포교하는 컨셉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역 문화 행사를 신천지가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 문화 행사의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신력이 있는 기관들이 신천지 문화 행사의 후원자가 되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문화 행사가 대단히 건강하고 안전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문화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서울 청년 문화 쇼케이스라는 이름으로 마포에서 홍대 입구 7번 출구 앞에서 신천지가 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공연도 하고 부스도 열고 전시회도 했습니다. 신촌 스타광장에서 동아리 박람회를 했습니다. 청춘 팔레트라는 이름으로. 동아리 지금 부스가 꽤 많습니다. 이때 서울시와 마포구에서 얼마를 지원했느냐? 신천지 문화행사에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울산에서 있었던 청년 크루 페스티벌입니다. K-팝 축제, 부스 축제, 맥주 축제, 버스킹 축제를 했습니다. MC는 다나카 씨가 받습니다. 주최 주관이 누구냐? 울산 청년 동아리 연합회. 이게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천지 청년이 한 4천 명이 됩니다. 울산 지역에만. 그들이 만든, 포교를 위해 만든 동아리 연합회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근데 후원이 누구냐? 울산광역시의회가 후원합니다. 울산시장이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신천지 문화 행사에. 여러분, 울산 중심가에 100개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모든 부스는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신천지의 미혹 수법이라는 것이 너무 다양합니다. 몇 가지로 정형화된 게 없습니다. 드러난 것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새로운 걸 만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 서울 경기에 여러 가지 문화단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문화단체를 개수를 보니까 서울 경기에 SNS상에 활동하는 게 900개가 넘습니다. 지방에 900개, 1800개로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되죠. 이런 수법은 신천지 수법이 아니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인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천지인들은 거짓말에 능하고 연기력이 뛰어나다. 신천지인들은 사실 자세히 보면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하늘 연기자라 그래서 눈물 연기도 너무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눈물에, 그런 정에, 그런 인간미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너무 잘해주거든요. 소외된 시대에 사랑을 받지 못해 굶주리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가서 그들이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되면 신천지가 그냥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는 기계로 변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법은 신천지가 아니겠지, 이런 착각을 하시면 위험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천지의 추수밭 포교와 산옮기기 전략입니다. 추수밭은 정통교회를 칭하는 신천지식 용어죠. 신천지는 자기들을 곡간이라 그러고 정통교회를 추수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통교회 있는 사람을 미혹해서 빼내가는 걸 그들은 밭에서 곡간으로 추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옮기기는 뭐냐? 개척교회 그리고 소형교회는 MOU 협약을 통해서 들어가서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거고, 중대형 교회는 분규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죠. 갈등을 유발시켜서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산옮기기 전략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신천지와 MOU를 맺고 MOA를 맺는 장로교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서울에서 신천지 서울 야고보 지파가 성북에 있습니다. 그 신천지 야고보 지파와 장로교 목회자가 지금 MOU 양해각서를 맺는 장면입니다. 부산에서도 있었고요, 대전에서도 있었고요, 광주 전라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제가 거창에서 거창 기독교연합회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거창교에서 오랫동안 교회 연합 활동을 하셨던 목사님이 신천지와 MOU를 맺은 거죠. 그 거창이 작은 도시인데 난리가 났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천지와 MOU를 맺고 MOA를 맺었다는 말은 이미 저 목회자는, 저 교회는 신천지에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회자도 넘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신천지가 어떤 교회를 선호하는지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교체 시기에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추수밭으로. 교회가 건축이나 재정 문제, 사역자 등으로 인해서 내분을 겪고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당회가 분열된 교회를 선호하고요, 급성장한 교회, 그리고 새가족 관리나 성경 교리 교육이 약한 교회를 선호합니다. 이단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교회도 신천지가 좋아합니다. 이런 교회는 집중 타겟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여기서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분이 주무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유창한 말솜씨로 주변 성도들과 빠르게 친분을 형성하여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예. 높은 친화력, 매력적인 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유창한 말솜씨. 여러분도 밖에 나가면 꽤 말솜씨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예. 근데 신천지인들은 더 탁월합니다. 사람 심리를 잘 케어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눈치 빠르시죠?
신천지인들은 훨씬 더 눈치가 빠릅니다. 그리고 친분을 형성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을 세우고 만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고 만들어야 되는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초신자라고 소개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성경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고 있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오랫동안 신앙을 한 것처럼 보인다. 자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고 성경도 본 일도 없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면 성경을 꽤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신앙인들이 쓰는 용어들을 너무 쉽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 나누다 보니 사람이 교회를 꽤 다닌 사람처럼 느껴져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할 때 이전에 신앙했던 교회를 자세하게 적지 않고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간단히 써서 제출하려 한다. 자기 신상 정보를 아주 디테일하게 새가족 등록카드에 잘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의 교제보다는 개인적으로 집, 직장, 카페 등 교회 밖에서 은밀하게 만나거나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식사, 커피, 직접 만든 물건을 선물하며 호의를 베푼다. 또 전시회, 취미활동, 공연, 공예품 제작, 세미나 등에 초대하여 친분을 쌓으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신뢰와 마음을 얻으려 한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보다는 교회 밖에서의 만남을, 개인적인 만남을 선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리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하고 한마디로는 과잉 친절이죠. 호의를 베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친분이 생기면 교회와 담임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재정 건전성의 문제, 담임 목회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물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반응을 살핀다. 거짓말로 교인들을 선동하여 무리를 지어 분란을 조장한다. 교회에서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을 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면 교회에 대한, 또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목회자 인격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나 근거 없는 허물과 불평을 토로하면서 뭘 살핀다고요? 여러분의 반응을 살핍니다. 동의하는지, 공감하는지,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사람들을 집중 타겟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가 가려우면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 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신천지 11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내야 되고, 나눠서.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행동과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마치 뒤에서 지원하는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대응한다. 신자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목회자를 압박한다. 조력자가 있는 것처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단히 비인격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정체가 드러날 경우 스스로를 이단으로 몰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목회자와 교회의 권위 문제로 논점을 전환한다. 그리고 피해자, 종교재판, 마녀사냥 등의 이미지로 동정심을 유발하며 뒤에서 분란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한다. 자기가 도리어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합니다. 나를 이단으로 마녀사냥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아니어도 이럴 수는 있겠죠. 유다서 1장을 보면 이단들이 주로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그러나 이단이 아니어도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이 아니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단스러운 거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과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으면 이단스러운 행동을 안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자기는 이단스러운 행동을 해놓고 왜 나를 이단으로 그렇게 하긴 하냐, 이런 말은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자, 교회의 대응 방법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구역이나 목장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가까운 소그룹 식구에게 잘 아는 선교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함께 만나보자, 삼자와의 만남을 제안하거나 혹은 외부 모임에 초대하는 경우 경계해야 한다. 이런 경우 바로 담당 목회자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정말 위험한 거죠. 교회 밖에서 삼자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결할 때,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는 결국 선교사, 목회자와 연결시키는 성경 공부를 유도하기 전 단계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제보하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자, 교회 대응 방법 읽겠습니다. 시작. 담임 목회자에 대한 근거 없고 자극적인 비방과 험담을 들은 성도들은 깜짝 놀라며 정말 사실이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굳은 표정으로 사실 확인이 되었는지를 묻고 함께 목회자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교회는 음지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비방과 헛소문을 접할 때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문제의 진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러분,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어떤 근거 없는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진짜 그러냐?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게 사실, 팩트 체크가 됐는지 같이 가서 목사님을 통해 확인해 보자, 장로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근거 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교회를 분란케 하고 이단들도 이걸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잘 그냥 사랑으로 덮으려고 그러거든요. 이단 문제는 여러분 사랑으로 덮어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의 진위를 파악해서 이단 문제만큼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최근 신천지 포교 방법입니다. 코로나 이전 이후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만은 최근 신천지에서 이탈하신 분들의 제보를 통해 저희가 최근에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지 그 프로세스 단계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신천지 용어입니다. 신천지가 찾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천지로 넘어가는 첫 단계는 뭐냐? 찾기입니다. 뭘 찾느냐?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단계를 신천지가 찾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포교 대상자를 찾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포교 대상자를 물색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플랫폼, 이성 포교, 노방, 세미나 유도, TM 다양하죠. 오프라인을 보시면 설문조사, 전단지, 폼 빌리기. 여러분, 폼 빌리기가 어떤 수법 같습니까? 여러분이 카페에 있는데 길을 가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핸드폰 한 통만만 빌려 쓸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안 됩니다. 못 빌려줍니다. 이렇게 하시죠? 의외로 냉정하시군요.
그리스도인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쓰세요 핸드폰 이렇게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번호를 누리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전화 통화가 되든 안 되든 그 사람 핸드폰에 여러분 번호가 남잖아요. 그럼 며칠 후에 전화가 온다고요. 그때 거기서 핸드폰 빌려주신 분이시죠? 덕분에 제가 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꼭 커피 한 잔,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꼭 좀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 전화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폰 빌리기예요. 이런 수법에 누가 넘어가나 싶지요?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수법에 의외로 많은 사람이 넘어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어플들을 신천지가 많이 씁니다. 당근마켓, 대학생 같으면 캠퍼스픽, 에브리타임, 문토, 카톡도 씁니다. 여러분, 신천지 안에서 어떤 경로로 신천지 오게 됐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뭐냐? 지인포교입니다. 2, 3위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중고거래하는 당근마켓이었습니다. 당근마켓 가시면 동네 생활이란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다이어트, 저는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함께 다이어트 하실 동네 친구분 계실까요? 러닝크루 회원을 모집합니다. 나이, 연령 이렇게 해서 장소 이렇게 해서 모집하고, 또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한 또래 엄마 모임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영어 가해 선생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이런 홍보 글들이 다 신천지가 올려놓은 글이라는 생각은 못 해보셨죠? 가해 선생님 모집한다, 영어 가해 선생님 모집한다는데 연락했다가 미혹된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성포교, 최근에 신천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성포교입니다. 신천지 자매가, 물론 예쁜 자매예요, 이성을 매칭해주는 어플에 가입을 해요, 회원으로. 그리고 남자를 소개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매칭해주는 어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귀었어요. 남자 형제가 자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사랑하냐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신천지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SNS에서, 방송에서, 언론에서 다루는 신천지 뉴스는 다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진실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면 신천지 와서 신천지가 그런 사이비 집단인지, 언론이 말하는 사이비 집단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런 언론 방송에서 말하는 사이비 집단 같으면 자기를 신천지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아니면 신천지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형제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가서 이 자매를 건져내 줘야 되나? 여러분,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한 포교 컨셉이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교를 위한 이성 접근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형제는요, 결혼 날짜까지 잡았어요. 양가 어른들이 다 이미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도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장소까지 다 예약했는데 자매가 자기 신천지라고 오픈한 거예요. 그 부모는요, 교회 중직자예요. 그 남자 형제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나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를 하셔야 안전하더라고요. 이런 수법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미나, TM 다양한 방식입니다. 자, 찾기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만남. 자, 포교 대상자를 물색에 있으면 만나야겠죠. 신천지가 만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밀한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만들려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 사람의 상처,
아픔, 현재 갖고 있는 문제,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정보 수집, 하나는 친밀한 신뢰관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니즈 파악이 목적이란 얘기예요. 니즈 파악. 세 번째입니다. 상담 도구 받기. 자,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심리 상담이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선택하는 걸 두고 상담 도구 받기라 그럽니다. MBTI가 맞는지, 애니어그램이 맞는지, 도형 검사가 맞는지, 미술 심리 치료가 맞는지 그 사람에게 적합한 상담지를 선택해서 상담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게 하는 것이 뭐냐? 상담 도구 받기입니다. 자, 심리 검사했으면 네 번째죠. 풀이를 해요. 풀이. 도구 풀이라 그럽니다. 3자 전문 상담사를 연결해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고민,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신천지는 반드시 어디로 꼴이 나느냐? 성경 공부로 꼴이 납니다. 이런 거예요.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과 아픔과 문제의 답은 어디 있느냐? 성경 66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고민의 답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면 성경 안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찾으려면 성경을 배워야 스스로가 그 문제의 답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하면 당신의 그 고민 100% 해결될 수 있고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신천지가 확신을 심겨주는 거죠. 그걸 뭐라 하느냐? 성경 공부 학답이라 그러면 성경 공부 학답이라 그럽니다. 성경 공부 학답이라 그럽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반드시 복음방을 합니다. 복음방은 뭐냐?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친밀한 신뢰도 쌓고 또 성경에 대한 흥미도 유발하는 단계가 바로 복음방입니다. 어디서 주라느냐? 카페, 스터디룸, 조용한 사무실, 개인 집, 공원 이런 데서 3, 4, 5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걸 두고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복음방 한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신천지 간문은 센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 목적은 센터로 이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센터는 일주일에 3번 공부합니다. 하루 한두 시간 공부하고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공부해야 됩니다. 신천지 센터 가서 신천지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 때는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섬김이라는 관리자한 사람을 붙여서 짝지어서 보내는 게 특징입니다. 센터는 일주일에 3번 가야 됩니다. 하루 한두 시간 공부하고요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공부해야 됩니다. 그 신천지 센터는 딱 보면 드러나요. 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미혹되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미혹돼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우들이나 가족들 몰래 6개월 정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만약에 여러분 상도교회에서 내일부터 목사님들이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 성경 공부할 테니까 나오세요 하면 여러분 기다렸다는 반응으로 막 다 나와서 일주일에 3번 6개월 동안 공부할 수 있죠?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주일은 하겠는데 6개월 하자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빠지는 것도 6개월 동안 그릇된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못 빠지잖아요. 여러분 나는 일주일 성경 공부해도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은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요. 그냥 안심하세요. 그냥 일평생 빠질 리가 없어요. 그냥 신천지에는 빠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 포교 대상자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아무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잔지, 비합잔지 체크를 통해서 나누고 구분합니다. 환경적인 요소, 인성적인 요소, 신성적인 요소로 나눕니다. 환경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경제적 환경은 어떤가? 빚이나 다단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체크에 1번부터 5번이 있어요. 1번이 뭐냐? 다단계 범죄에 연루돼 있다.
2번 채무나 생계형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은 비합자라, 비합자. 합당한 자,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 부모 지원 받지만 문제없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기에 적합한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다단계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신천지 만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다단계에 미쳐 있다. 이러면 그냥 포교 대상자에서 비합자예요, 비합자. 인성, 약속을 잘 지키는가? 정신 건강이 양호한가?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비합자라고요. 건강하다. 이게 합당한 자예요.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가? 질문이 있어요. 신성에 1번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다. 심지어 전도 루트도 알고 있다. 이단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이단 경계가 강하다. 2번. 3번 이단에 대해서 무지하다. 4번 이단에 대해 관심이 없다. 5번 이단에 대한 편견이 없다. 개방적이다.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일까요? 5번, 4번, 3번이에요. 1번, 2번은 비합자예요. 경계심이 많고 이단이 포교하는 루트도 알고 있고 전략도 알고 있다. 이거는 비합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합당한 자만 미혹하는 거죠. 비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신천지가 미혹할 때 많이 사용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질문입니다. 신천지가 성경 갖고 결국 미혹하거든요. 그때 많이 쓰는 질문들입니다. 창세기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종말론에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천지 창조의 순서가 자연의 이치에만 맞는가? 아담이 진짜 첫사람이 맞냐? 생명나무 과실은 육적인 열매인가? 뱀이 말을 했는데 말하는 뱀이 파충류가 될 수 있냐?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냐? 마지막 때 해달별이 떨어진다는데 어떤 해달별이냐? 비유로 천국 비밀을 감추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는데 뭉게구름일까? 먹구름일까? 뜬구름일까?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신천지가 많이 쓰는 질문들이니까 기억에 두시면 좋겠고요. 신천지 대처 방법입니다. 정통과 이단은 뭐가 다르냐? 성경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통교회가 이단을 규정할 때 감정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교세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감정이 불편해서 이단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성경관, 그릇된 성경관. 그릇된 성경관을 갖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 정통교회는 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는 거죠. 문맥 중심, 역사, 문화, 지리, 언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단들은 단어 중심이고 성구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몇 장 몇 절 가보자. 씨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목자, 새는 영. 근데 새는 영인데 그럼 뭘 근거로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을 비둘기라는 새로 비유했다. 고로 새는 영이다. 사람의 마음은 밭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4가지 밭이 있다 이거예요. 심전 4가지가 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성경 근거로 단어 중심, 성구 중심으로 미혹할 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걸 옳다고 맞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바른 성경관이 필요합니다. 자, 이단 분별의 기준이 되는 바른 교리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통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배웠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없는 분은 이단의 그릇된 성경관을 접했을 때 흔들리게 돼 있고 미혹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준이 명확하신 분은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올바른 종말론이 올바른 종말관이 있는 분들은 그릇된 이단의 종말관 들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으면 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다시금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뭘 배웠는지 우리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천지 만났을 때 대처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교리를 모르면 교리 논쟁을 피하라. 둘째, 반드시 교주의 죽음을 말하라. 시점이 언제냐? 헤어질 때. 이만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얘기하고 헤어지셔야 돼요. 96세인 이만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마시고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읽습니다. 시작. 전문 이단 상담소를 소개하라. 꼭 소개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 첫째, 교회 밖 성경 공부 절대 금지. 둘째, 교회 중심의 신앙이 중요. 성경 공부든 신앙 상담이든 교리 교육이든 모임이든 교회 중심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우연한 만남 및 소개는 의심. 이런 생각 한 번만 해주세요. 누굴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럴 때 혹시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주세요. 혹시. 그럼 역시 분별하는 것이고, 혹시라는 생각을 못하면 역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넷째, 시작. 원망과 불만이 많고 자랑하는 자는 위험합니다. 유다서 1장 그대로입니다. 무관심과 무지를 경계하시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이음 이단 상담 유튜브 채널입니다. 탈퇴한 청년들이 만든, 예방을 위해서 만든 유튜브 채널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계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